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16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근데 31절까지 다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라 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 관계, 상호 관계가 됐다. 그 사람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버지를 시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게끔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조주로서 나타나요. 창조주로서. 창조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가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전능한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아버지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는 아버지이시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데 이따가 없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영원한,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 딱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죠. 영적인 것, 영에 속하는 스피리추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 머리도 있고, 또 이렇게, 팔,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기관도 있어, 없어요? 안 보여. 눈으로는 없는데 있잖아. 심장이 둥둥둥둥 뛰고, 이렇게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은 신령한 몸이라 그래.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어봐요.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몸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그릇된 생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심각해. 교회의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상 문제 생겨요. 당파 문제 생겨요. 혼란스럽고 온통 난리야, 교회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이 악의 영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악령들이.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분명히 종말로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가 있대. 마귀가 있어. 자꾸 계계가 속여. 그래가지고 그걸 의적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합니다. 악한 영, 악령들이 있는 거야. 와, 요즘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영들은 결국은 뭘로 끌고 가느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악령이에요, 악령. 다시 말하자면은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와서. 어떻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딱 살아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그런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허위 구조 속에서 그런 프레임을 그 프레임 속에서 허위 구조 그 속에서 폼을 잡고 그 속에서 컨셉을 잡고 야, 요즘 무서워. 이제는 그냥 정말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니야.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겠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단.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시키고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다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야. 진짜 거짓말을 잘 시키는 사람은 다 좋은 말만 해. 옳은 말만 해. 나를 위하는 말만 해. 결정적인 거 하나 딱 집어넣잖아. 그게 진짜 사기꾼자니까. 계속 거짓말만 시키는 걔는 정신병자고 마식한 거고 그거랑 같이 노는 사람도 마식 같이 간 거야. 오늘 그 얘기 지금 나와요. 바울이. 그러면서 말 못하는 이 거짓말에 이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상이야, 우상. 말 못하는 우상한테 거짓말 하는 게요, 말 못하는 거라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 성령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유가 없어. 이 악령 사단이 딱 잡혀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는데 도대체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보겠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정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기사를 보여주면서 본인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물어보잖아. 이렇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하고는 그냥 얘기 나눌 때 그냥 들어주면 돼. 거기에 빠지면 이제 당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렇구나. 시간표가 되면 목사님 항상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들어줘. 왜 불신자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저 귀신한테 안 속으려고 내가 거짓말쟁이한테. 이유가 없다니까. 그 속에는 딱 욕심쟁이가 들어가 있다니까. 에?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이걸 세상이라 그러잖아. 이 세상. 세상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육신적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장소로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세상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되니까는 결국은 이 우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1절에 얘기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세상이요,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타나. 가면 갈수록 이제 마귀들은 더 발광이지, 더 난리야. 요즘 완전 사람들이 돌아버렸어 이제는. 왜 그러느냐?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도 살아가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를 누리면서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어, 가정이 파괴돼. 가정이 식구들이 하나가 딱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뜻이 달라. 각각이야. 그리고 기껏 애 잘 키워놨더니 어느 날 애가 마약을 해버리네. 걔 하나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져. 그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잘려 또. 자, 일하는 것도 파탄이나 경제가, 가정이 파괴돼. 또 경제적으로도 도산이 나. 갑자기 나는 열심히 일해. 그런데 무슨 IMF 뭐 이런 것도 해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이 허위 구조 속에서 세상에 의해서 막 좌우되잖아. 막 환율이 떨어져 봐. 금방 돈이 또 금방 손해 보았다가 또 환율이 올라가. 완전 로봇이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지네가 막 가지고 놀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영권 안 가져오면요 세상 휘둘리는 것밖에 없어. 거기에 맨날 목매고 거기 따라가는 거야. 세상 시대에 휘둘리는 거야 이게. 에? 그리고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그냥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인생의 허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공허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책감에 의해서 막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분노가 끌어가지고 이게 조현증이라고 생긴다 그러잖아. 그걸 보고 막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그냥 해치려고 그러고. 지금은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암이 아니라니까 정신병이라니까. 지금 정신병이 뭐예요? 정신병이 보이지 않는 정신병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신경성 위장병 그래. 위장병은 위장병인데 원인을 모르겠대. 그걸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루마티스.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요즘은 신경성이라고 다 붙여놔. 원인 모를 병, 아파 그러는데 불치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니까 뭘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왜 성찬식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면은 모든 질병 다 떠나가요.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목적하고 purpose, 목적이 다르죠.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냐.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 goal, 어떤 goal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살아가. 그리고 나는 뭐하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 뭘?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가지? 이러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써 달라요. 생각과 마음이. 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날마다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죄의 값으로, 죄와 사망과 이 어둠, 이 흑암에 의해서, 어둠, 사단에 의해서 그냥 여기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면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를 좋아하잖아. 그래, 불교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고통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런다. 그래서 수양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이 스님들이 죽으면 그걸 열반이라 그러잖아.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모든 괴로움, 고난이 소멸된 상태다. 끝났다. 열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비슷해 우리하고.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 예. 다시 말하자면은 정말 이 죄의 고통과 사망의 이 고난과 이 흑암이 주는 이 패망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 예. 정신 문제 생기니까는 날마다 시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인생은요, 짧아요. 그런데 긴 거는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이란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짧은 거야.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토록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신문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건 유익하게 한대. 그래 보니까 그 유익하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소피아,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의 말씀 놀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도해요. 또 영들을 분별해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을 분별한다는 거는 진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딱 기준이 하나야. 그리스도야.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기초고, 주가 기본이고, 주가 기준이다. 이거야.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얘기야. 성경은. 한만 성경 66권을 봐도 아이고 난 진짜 나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주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방언도 해요. 방언도 하는데 방언 통역 때 방언을 해도 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야 하더라. 이러면서 진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이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이런 건 창세기 3장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처럼 어때?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죠?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3절에 12장 3절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접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받아줘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가 되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그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누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권세와 이때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요.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몸의 지체라 그러는데 27절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소마 그리스도라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했잖아.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찬식은. 그래서 내가 그 지체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뭐 장난듯이 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침례를 받아도 정말 한 번 받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 그 예식을 한 것이다. 그 결혼식을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듯이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뭐 결혼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사인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을 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줬는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몸에는 이 눈도 있고 우리가 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방정맞게? 야, 눈이 왜 뒤로 가지? 너는 왜 거기 붙어 있어? 야, 코는 너, 여기 옆구리에 갖다 붙어 있지? 너는 왜 여기 있어?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드는 거야. 이 눈 두 개, 코, 입 만드는데. 아니, 야, 너 팔을 여기 왜 붙어 있니? 팔은 팔대로 필요한 거고, 다리는 다리대로 필요한 거고, 눈은 눈대로 다 필요해, 안 필요해요? 기관의 역할이 다 틀리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25절에 가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돌아보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봐봐요.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얘가 받아쳤는데 입에서 아야야 그러잖아. 아프잖아. 그럼 몸이 다 아픈 거야. 내가 이렇게 정말 가다가 손을 다쳐서 그러면 아유 아파 그러면 몸이 다 느끼잖아. 느끼어. 네 찌었니? 나 상관없어. 그러면 되겠어? 그게 몸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다 기관의 역할을 틀듯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가 고통을 받다면 다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가 즐겁고 행복하면 모두 다 기뻐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아 안 좋아? 입맛이야. 그럼 기분이 다 좋잖아. 그럼 다 기분 좋은 거야. 손도 팔도 먹는 손도 즐거워. 근데 내가 맛있는 걸 막 먹는데 팔이 왜 먹고 있냐?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함께 즐거운 거야. 오늘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자가 뭐냐? 교회라고 그러잖아. 에클레시아. 너희를 교회라고 그러잖아. 어? 언제 교회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교회. 그런데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줬다는 것은 자 이렇게 우상의 요구대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결정, 비인격적으로 살고 불신자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사람의 몸을 옷가고 성육신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딱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대. 근데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사람이잖아. 근데 그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앉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정말 너네가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쳐가니까 이제는 반석 위에 이 구원을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구원을 주시는 거야. 반석 위에. 구원해. 완전 구원이야. 참 구원이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 음부 권세. 이제 흑암 권세를 올 수가 없어. 이제는 이놈이. 그런데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 천국의 열쇠. 그래서 참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고 각 부분이니까는 이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살아가는데 다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가졌어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가졌어요. 새 언약이 뭐냐? 이제는 새 영을 가지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대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뭐가 잡고 있어서? 흑암이 딱 잡고 있었다니까.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근데 그리스도를 딱 가진 순간 어떻게 돼서 휙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새 힘을.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콱 휘저는 거야,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우울증에 그냥 걸려서 그냥, 막 이렇게, 걱정, 고민, 근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이제 새 일을 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제 새 일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새 일을 주느냐? 어떻게 새 일을 주느냐? 4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간 이르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는 다 지나갔어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린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광야에도 길을 내려주고 사막에도 강을 내려주면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완전히 그냥 도장 찍으셨어. 보정해버렸어 그냥.
인쳐버렸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이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으니 너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하노라.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